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게 강단부에서 이렇게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강단 장식을 했고, 또 저도 빨간색 후드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성령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을 이렇게 구원의 방주처럼 8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둥근 저 창 틀을 보면은 비둘기 형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악령의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쭐 때에 성령은 보혜사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성경 밖에서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말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과 같은 존재, 문자적으로는 한문이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정리해 보면은 5가지로 보혜사를 해석합니다. 첫째는 변호사, 두 번째는 조력자, 세 번째는 위로자, 네 번째는 상담자, 5번째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경대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악령이나 이상한 영에 끌리지를 않고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첫째, 변호사와 같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죄지었지 않냐? 너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너 지옥 갈 거야. 끊임없이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맞아, 내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조력자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이 보일 때에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도 인격도 인내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낙심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상담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내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임마누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고, 여호와는 누구신가? 모세가 하나님 처음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듣고서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에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고 큰 감동과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아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내 소원을 구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은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따르면은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하느냐?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를 주고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간절히 구하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성령을 구하라. 반드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다.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다. 이것을 늘 명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비유하자면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승용차의 기름과 같은 존재.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기에 10억 나가는 신형 벤츠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0만 원 정도 나가는 중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둘 중에 그냥 공짜다,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벤츠를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제 달라져서 사막입니다. 사막에 10억 나가는 신형 벤츠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나가는 중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24시간 달려야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츠는 기름통에 기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고 자동차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무슨 차를 선택하실랍니까? 당연히 중고차를 선택해야죠.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신형이라 할지라도 기름 없는 자동차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중고차라도 기름이 가득 있는 그 차를 택해야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잘났다 못났다 부유하다 신형이다 구형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가 있고 아버지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끔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들은 예루살렘 머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가룟 유다 빠진 그 빈자리에 제비를 뽑아 다른 사도를 세우면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마 열흘 이내에는, 아니면 한 달 이내에는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몇 달이 못되어 몇 년이 못되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몇 날이 못되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며칠 내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몇 날 몇 시인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몇 명이 기다렸느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120명인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에 눈으로 목격한 숫자가 약 50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가버린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38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8일쯤 지났을 때에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를 임신시켰다라고 비유해서 말한다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출산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5만 개의 교회당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0만 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가 약 25억 정도, 전 세계 인구의 33%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파, 교회당이 있는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지교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생일,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최초의 성령 임재 사건인가? 최초의 성령 임재 사건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요,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책을 가진 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거기에 왕 없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교회와 함께 일하시겠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왕이 아니어도, 선지자가 아니어도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는 성령의 집이 되었고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 태평양 너머 그 백인 미국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보았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 충만한 가운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 부룬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상훈 남해연 선교사를 우리 교회 선교사로 삼아서, 또 김민희 선교사를 필리핀 선교사로 삼아서, 강태용 선교사를 우크라이나 군목 세운 선교사로 삼아서 뒷받침을 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만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씨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서로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무슨 신비롭고 마술적인 그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하늘 담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비유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도 약한 바람이 있는데 그곳에 임한 바람은 강한 바람, 급한 바람. 급하다고 하는 것은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휙 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의 갈라짐 같이, 불 같은 것이 불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고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위로 내려옵니다. 장작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르는데 이 불 같은 것은 위에서 아래로 불꽃이 내려오는데 불이 120개로 갈라져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 각각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임재 모습이 어떠한가?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 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럴 때에 일기예보관이 이 태풍의 진로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이 길로 지나가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진로를 잘 분별하고 그 진로하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역행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역사에 그런 교회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종들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향인데 우리는 싫어요. 양반들만 모일래요. 쌍놈들은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신분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흑인 해방전쟁을 두고 장로교, 감로교회가 찬성하는 교회,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서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백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를 주장했던 교회는 미국 역사 가운데에서 소멸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태풍의 방향을 맞서서 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슬리고 거역하게 되면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같이 임하신다 하는 것은 뜨겁게 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뜨거워지고,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다음 열정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말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말하게 하십니다. enable to do,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6개 지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6개 언어는 당시 지구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교회와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 택하여 일하셨던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이유, 그것은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국 같은 걸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치 로마 제국 같이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제국, 엠파이어를 생각했지만은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누룩 같은 나라입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이스트, 효모가 들어가서 빵 전체를 부풀게 하여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빵처럼 말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는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고 소금과 물이 들어가서 반죽이 되면은 이게 부풀러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항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쓸데없는 고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늘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기운이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공기가 없는 데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데서 어떻게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더 힘든 일은 성령이 없는 데서 어떻게 중생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빈자리를 메꾸어서 사도를 세우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큰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소원, 내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기도는 했지만 성령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분, 20분, 길어야 1시간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 같지 않으면 에이 그만두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그게 5일, 6일, 7일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믿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8일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